네, 안녕하세요. 6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무더위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무더위에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은혜를 주시며 진정 사랑과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번 11월 레이스 대통령 선거 위에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예전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듯이, 한국 국민이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듯이,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삶의 현장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하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천국 백성의 특징 한 가지를 소개했죠.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에 매여 살았고 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형제자매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제 약을 먹고 또 쉰다, 또 자기 몸을 보신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인데,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형제 관계인 것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크리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정죄하다, 벌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에는 이 참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달라야 된다, 천국 백성은 비판하면 안 된다 하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헤아림이라는 말은 메트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로 재는 겁니다. 메저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비판할 때 자로 재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신랄같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판을 했다면 누군가도 여러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비판받기 원치 않는데 왜 남을 비판합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느냐?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는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누구를 비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다른 사람이 비판한 것은 티와 같이 작은 것이라면 우리 자신들은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면을 쓴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들은 자신의 죄는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파고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됐어요.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할 때 너희가 남을 판단함으로 너희 자신을 정죄한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정죄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는 그저 가볍게 넘기면서도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정죄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잘 되자 하만이 배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학살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배아파한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의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사람 당장 죽이라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격 미달인데 우리 속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티를 빼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우리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셋째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의 판단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서 왕 임금감을 간택할 때에 장자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했나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임금감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었죠. 유대랍비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되기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마음의 생각과 현재 형편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평온한 성격의 소유자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당하는 시험의 강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다섯째,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 모두는 편견이 있다. 일곱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 7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같이 되었고 종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그와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셨고, 우리 공생의 기간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그와 같은 입장이 되어 줘야 됩니다. 다만 누가 어떤 큰 죄를 짓든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을 진정 충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10번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는 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는데, 큰 허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진정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이 사랑의 노력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